할렐루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먼저 기원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스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specific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줄인 말입니다. 뜻은 재원이나 규격, 또 명세, 사양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어떤 의미로 쓰냐고 하면 이제 구직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제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학력, 학점, 자격증 이런 것을 좀 잘 갖추기 위한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할 때에 스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스펙이 좋게끔 모든 것을 잘 갖추면 취업이 다른 이들보다 잘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스펙이 좋으면 좋은 조건이 되어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스펙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저절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되는 경우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수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석박사를 취득하고 여러분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어지고 의사나 또는 변호사 전문직을 가진 자, 그리고 유력한 집안의 후손, 그리고 한 40~50평의 아파트 정도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 이러한 사람, 오늘날 우리는 그런 남자를 완소남이라 합니다. 완전 소중한 남자를 줄여서 완소남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외모와 몸매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마저도 너무 곱고 아름다운 사람, 바로 나? 여러분 남자 완소남? 또 엄친딸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엄마 친구의 딸을 줄여서 엄친딸이라 하는데, 그것은 친구 중에 부러워할 만한 딸을 바라보면서 아유 내 딸도 저런 딸이었으면, 그래서 엄친딸이에요. 능력, 외모, 성격 모든 것에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가진 여자, 바로 나 같은 여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완소남이나 엄친딸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를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스펙을 잘 갖춘 사람을 최고다,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체험적인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인 스펙보다는 훨씬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영적 스펙,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는 세속적인 스펙을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고백하며 4절에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시작.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회심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스펙을 뭐 학력, 경력, 가문 이것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나도 내 육체를 오늘 얼마든지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기를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자들을 향하여 앞절 2절에서 이렇게 오늘 바울은 그들을 평가합니다. 조금 좀 심할 정도로.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뭐하라? 삼가하라. 한번 다 같이 개들 그래봐. 여기 무슨 뭐 여러분들 뭐 그 애완견 똥개 개들이 아니고 여기서 개들은요 그 당시에 학문과 지식을 나름대로 자랑하는 율법 유대자들이에요. 행악을 행하는 자들.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자들을 오늘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제 그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는데 나는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스펙들을 자랑한다면 더욱 나는 그들보다 자랑할 것이 더욱 뭐예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설명해 갑니다.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할례와 무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요 완전히 무시를 당했어요. 이 할례 받은 것은 유대주의자들은요 엄청난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당, 무할례당 당이 다 생길 정도로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전통의 가문 속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자신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이 바울이 내세울 만한 사회적 스펙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은 자신을 가말리의 문화생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최고의 학부를 나온 거예요. 당대에 있어서 정말 최고 모든 사람들이 졸업하고 싶은 그러한 대학원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온 이들은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 거의 여러분도 오늘날로 국회 그 당시에는 국회는 입법만 하지만 우리 사내들인 거는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엄청난 여러분 실력을 가진 자입니다. 장래가 촉망이 돼요. 유능한 인재입니다. 오늘날 유대 사이에서 여러분들 신랑감을 구한다고 했을 때에 가장 신랑감 1순위 하면 그 목록에 가장 먼저 중매쟁이들이 올려놓을 이름이 그 이름 정무동. 아니고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최고의 리스트 목록에 첫 번째 바울이 올라가는 겁니다. 영순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을 잘 갖춘 자예요. 얼마든지 스스로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랬던 바울이 오늘 보니까 그 모든 것 학력, 경력, 가문 이런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말이 배설물이지요.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배설물이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쉽게 좀 사회적인 표현으로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또에다가 이응 붙인 거예요.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배설물이에요.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니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런 학벌과 배경 이 모든 것을 그렇게 굳이 여겨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 소위 과거 또 지금 거의 6, 7, 80 이상 되신 분들은요 KS 마크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경기고하고 서울대 법대 정도 나오면요 거의 사회의 최고의 그런 주위에서 일을 해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KS 아주 자랑을 했어요. 지금은 스카이죠 거의. 바로 이러한 대학을 내가 졸업했다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봐요.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아이비 리그 대학 예일 하버드를 나왔다.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졸업장을 하기를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길 겁니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실력 가지고. 그럼 이것을 오늘 바울처럼 우리들도 예수 만나면 이런 모든 것은 다 이제 뭐예요? 쓸모없는 것이니 다 버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이 세상에서 배우고 노력해서 얻은 모든 학문, 실력, 능력 이런 것 여러분들 뭐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고상한 지식이에요. 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이보다 더 높은 학문과 지식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학문적인 배경, 지식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베스트 내게 있어서 정말 최고로 고상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지식. 아멘. 그럼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됐을까?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 배경을 볼까요? 자, 8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바울만큼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없을 정도로 실력이 있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목숨을 걸었어요, 바울이. 하지만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여 준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나의 노력 공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칭의의 은총을 뜨겁게 강렬하게 경험한 바울,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이전, before, 그 이전에 그는 자신은 이러한 자였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뭐예요? 내가 이전에 before 유대교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있을 때에 유대인으로 있을 때에 행한 일을 그게 뭐예요? 스데반 집사 같은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 그 장면을 봅시다. 22장 4절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이 기독교예요. 박해하여 사람을 모하기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보여요 넘겨나니. 그럴 정도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알기 전에 아주 못된 죄인이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게 뭐야? 아주 악질 중에도 최고의 악질이요. 죄인 중에도 최고의 죄인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나 바울.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이제 애프터 회심된 이후에 그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그는 지난달 정말 죄인 중에도 괴수와 같은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바로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칭의를 받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지식을 내가 알고 믿게 되었노라. 아멘.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대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할 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내가 교수라, 내가 박사라?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죄인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 역시도 죄를 용서받아야 될 자. 그런데 그것을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가문, 학벌, 실력, 능력 최고로 여기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처럼 화려한 세속적인 스펙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일에 많이 충성하고 봉사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도 성경을 정말 하루에도 석장, 그래서 1년에 아무래도 1독, 아니 3독, 내가 지금까지 30독, 50독 성경을 읽었기에 나는 성경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성경을 잘하는 것을 지식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이것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세속적인 스펙이 중요하지만도 오늘 가장 믿는 이들에게는 더 고상한, 알고 있어야 될 분명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스펙.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고백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한번 옆 사람에서 복이 있는 그대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늘나라를 가는 고백이에요. 영생이 주어지는 고백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입술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내 입술을 통하여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구세주로 하는 이 지식을 영원토록 여러분들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겠다고 고린도서 1장 27절로 29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나님은 사회를 이끌어가고 때로는 역사를 행하시고 있을까? 29절 답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이 있습니까? 좀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여나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 그것이 여러분 학벌이, 재벌이, 재력이, 지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스펙들이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쌓았던 모든 스펙이 있었기에 그는 신약성경의 13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런 저자가 되어줄 수 있었어요. 로마서라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오늘날에 저는 최고의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처럼 여러분들 오늘 교수들이 박사들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분들 설명해 갈 수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바울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기에 가능했어요. 바울은 그 모든 스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결론 내려봅니다.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자랑하고 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심하면 닫아버리고 심하면 심판까지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여 준 그 칭의의 은혜 영원토록 마음속에 확신 가지고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 반드시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또 승리하고 쓰임받는 귀한 그릇 미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